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을 살다 보면 가끔 이제 뭔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도님들은 최근에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뭘 잃어버리면 너무 무뎌요. 그러니까 뭐 카드 지갑을 놔두고 왔는데도, 아니면 뭐 휴대폰이든지 뭘 놔두고 왔는데 이렇게 뭘 놔뒀는데 무뎌요. 저희 아내는 어디 있는지 막 찾으려고 막 애를 쓰고 어디에 놔뒀는지 확인하고 합니다. 그럼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어딘가 있겠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진짜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당황을 합니다. 당황해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뭐 카드가 있었다면 카드를 정지하거나 뭐 방법들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찾게 되면 되게 기뻐요. 방법들이 있거나 뭔가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즘같이 이제 보이시피싱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에서 내 카드를 복제해서 결제했다. 저는 아직 그런 적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딱 벌어지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우리가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카드가 복제돼서 중국 어딘가 쓰여졌어요. 그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물론 경찰에 신고도 하고 뭔가 하겠지만 대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내가 이용하고 있는 카드사에 전화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하면 이제 카드사에서 적절하게 행동을 취해 주긴 하지만 왠지 모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부터 마음의 자유함이 생기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그냥 신고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이제 해결해 주겠지. 정지가 되면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지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카드 회사가 그 카드를 막아주고 그 카드가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새로 발행해주고 하는 것들은 카드 회사 몫이에요. 저의 몫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범위를 가지고 고민해요. 내가 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왜 안 되지? 왜 해결이 안 되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2022년에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해지는 놀라운 능력의 시작은 바로 내려놓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단추가 바로 능력을 갖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첫 단추가 바로 다름은 아니라 비움,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죠. 무언가 부족하면 채우고 싶은 것은 당연한 심리예요. 새로운 물건이나 좋은 제품이 나오면 채워 넣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채워 넣고 새로 구입해도 우리 마음의 욕망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놓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의 시작은 히브리서 12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본문 읽었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하나님 안 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힘의 시작은, 판단의 시작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죠. 믿음의 주님이니까. 믿음의 주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우리 삶에서 내려놓지 못할까요? 왜 우리 삶에서 비우지 못할까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왜 자꾸 붙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주님으로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 삶은 늘 그렇잖아요. 믿음의 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십자가를 믿어야 되니까,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들은 어느 정도 다 해요. 20, 30년 신앙생활 해봤으니 믿음의 시작들은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의 완성을 이루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하시는 영역이 어느까지예요? 어느 부분일까요?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영역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 다 포함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면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하면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이 2절 말씀 다시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누구의 기쁨일까요? 예수님의 기쁨일까요? 예수님의 완전하십니까요? 예수님의 믿음의 완성일까요?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느냐, 바로 그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있는 모든 이 인류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만 그 앞에 있을까요?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손뼉치는 사람들만 그 앞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고 침뱉고 창을 던지고 채찍질을 하던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범위를 우리 스스로 너무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에 고민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내려놓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려놓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시험이 들었다, 고민이 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있고는 그 사람의 성격을 성도님들 마음대로 단순간에 바꿀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박장로님 옆에 계시는 권사님 단순간에 내 뜻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연연하죠?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연해요. 내 자식들,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연연해요. 내 삶의 미래가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연연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지혜로움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언제든지 누구를 바라봤던 사람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낼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역시 다윗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우러러 존경하는 이 다윗, 우리 믿음의 역사에서도 가장 멋진 저 골리앗, 얼마나 극적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살았던 저 다윗. 그러니 그래, 맞아, 저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대부분의 노래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왜요?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이 몇 번이 나오냐면 시편에 2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른들 생각할 때 에이 그것도 몰라? 아니 다윗이 그 정도도 못해? 그 정도도 몰라? 아니 그 정도도 해결 못해? 다 저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모든 것이 전능하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올랐어요. 그럼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인데 왜라는 질문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라는 질문을 왜 합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은 모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시편의 노래는 어려워도 슬퍼도 기뻐도 잘돼도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질문을 던져요. 29번이나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왜 그런 질문을 던질까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정부의 방침은 이렇고 왜 세계는 이렇게 흘러가고 왜 내 이웃은 이렇게 되고 내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윗은 왜 던질까요? 다윗의 진짜 지혜로움은 내 삶에서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궁금해서 묻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다 알만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모르면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요. 괜히 모르면 뭔가 나는 잘 모르고 이게 잘 안 되는 건가? 괜히 그런 무시감을 당할까봐 괜히 아는 척을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역에 있는 것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반대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이유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 이라는 것이죠.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의 지혜로움은 내가 못하는 부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문득 떠오르는 건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어제도 뭔가 TV를 보다가 아내와 누가 먼저 죽느냐 갖고 한참 웃었어요. 건강검진을 했더니 검사표가 이틀 전에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저 아직 젊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진표가 저를 굉장히 슬프게 만들었어요. 물론 뭐 2년 전, 4년 전에도 위염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성이든 뭐든 위험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표현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썼냐면 노화로 인한 점막이 얇아져.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노화로 인해서 점막이 얇아져서 위염이 잘 생길 수 있다. 그날 이제 원래 그 건강검진을 이제 서목사님은 이제 만 40 되기 전에 중국을 갔기 때문에 처음 받겠다 해서 제가 그 연도가 맞지 않는데 그냥 같이 가서 이제 저는 미뤘었던 걸 이제 같이 받았어요. 서목사님도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만나갖고 이거 너무 슬프게 왜 이러냐 한참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슬프더라고요. 언제 주고 있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내 몸이 아팠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범위예요. 내 자녀들, 내 사업터, 내 직장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운전을 할 때도 나는 좋은 마음으로 출발해서 운전해서 가는데 옆에 사람이 막 튀어나와서 빵빵거리고 요즘 오토바이들이 얼마나 사이사이 잘 들어가는지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이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 지난주에 본문을 읽었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뭐라고 결론이 되어 있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 내가 얽매이지 않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 많은 다윗도 무거운 짐이 올 때마다 이거 얽매일 것 같은 거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벗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이 있고 얽매기 있으면 자꾸 더 얽매이려고 해요. 더 욕심 부리려고 해요. 더 많이 인간적으로 내가 슈퍼우먼, 슈퍼맨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왜 필요하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경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슬프든 기쁘든이라는 것이죠.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 기특하고 예쁘게 보일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할머니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라고 질문을 막 어눌한 표현으로 해요. 근데도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신나게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죠. 물론 뭐 시도 때도 없이 왜 하면은 가끔 우리가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지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체력 같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매 순간마다 왜라고 질문해도 우리 하나님 지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왜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건 바로 우리 삶의 하나님의 부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영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영역으로 경주를 하는데 우리를 막아서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더욱더 얽매이게 만들고 더욱더 무거운 짐으로 사로잡히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일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어떤 노력까지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사단이 이 말세에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네요. 그런데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죠.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 제가 빨간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친대요. 마귀가 얼마나 능력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때를 시간을 바꿔버린대요. 그리고 뭘 고쳐요? 법을 고쳐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법이 왜 우리 약자를 돌봐주지 못하느냐? 이럴 때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래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의 모든 후보들은 다 약자들을 돌보겠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게 진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늘 그게 공약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대통령이 돼도 우리의 약자들을 구원하고 도와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뭔가 약점이 생기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법을 바꿔서라도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법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고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사는데 사단은 그 법조차도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변호사를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졸여서 변호사 뭐 정관 예우된 뭐 그런 정말 얼마 전에 판사였고 검사였던 변호사들을 사서 할 수 있는 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막상 있다고 해도 그 문제를 또 법을 바꾸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데 안 되죠. 그럼 뭘 인정하는 게 더 빠르다고요?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더 빠르다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이 더 빠른 일이에요.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때도 바꾸고 법도 고칠 사람, 법을 고칠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에요.
그러니 억울하고 속상한 것보다 빠른 것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할 수 없음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더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에요. 이게 무능력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왜요? 사단은 법을 바꿔보면서 우리 괴롭히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랬어요. 마치 뭐 목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착각. 목사가 무슨 수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뭐 기도를 1000시간 만시간 하는 사람이 무슨 수로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예수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진짜 지혜 아닌가요? 그게 진짜 똑똑한 선택 아닌가요? 이런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더욱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십자가 앞에 기도하러 가시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 옆에 더 두고 싶을까요? 안 그러고 싶을까요? 두고 싶죠. 든든한 내 백이고 내 후원자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니까 내 가장 옆에 있겠죠. 저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제 옆에 계시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몰라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나에게 든든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곁에 데리고 있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 멀리 두셨어요. 왜 멀리 두셨을까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내 옆에 있으면 든든했겠죠. 그러나 그 제자들도 그 십자가 앞에선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그것을 알고 계셔서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오히려 자유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은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우리가 이 말씀, 이 146편 7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자유를 주신다. 얼마나 기뻐요. 뭐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시편 읽을 때면 얼마나 이 놀라운 구절이에요. 자유를 주신다. 근데 이 자유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갇힌 자잖아요. 갇힌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게 이게 실제로 합리적인 걸까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뭐 과실이든 과실이 아니어도 만약에 범법한 일이 있어서 갇히게 된다면 그 갇힌 거에서 풀려난다? 이게 오히려 안 좋죠. 법은 형벌을 받아야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하나님 역사는 억울하게 감옥을 갇힌 자가 있다면 자유를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복음을 전파하다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기도했더니 찬양했더니 풀려나는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뭐가 있다는 것일까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얽매이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갇혀 있을지라도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억눌리게 있을지라도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되면 우리 얼굴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내려놓음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 믿습니다.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무거운 어려웠고 얽매이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지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지 믿습니다. 우리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시간 내려놓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목사가 모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아시오니 그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혜롭게 빨리 속히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대방의 마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들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받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들 갇힌 곳곳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자유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미련하게 얽매여 있지 않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 고백 위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가슴 아프고 답답한 곳에 얽매여 있는 것이 이제 자유케 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자녀들과 학업과 취업과 장래와 모든 관계 위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